할렐루야. 러시아 독재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는 연일 포탄이 터지고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번에 칼럼에도 썼듯이 저는 2005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특히 낯선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구소련에서 독립하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지금 눈 덮인 거리에 나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자유가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이 일어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으로 퍼져갑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한 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은 어느 누구와 맞짱을 둬도 논리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도 지지 않습니다. 당대에 내노라는 똑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지혜 충만한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의 논리와 분명한 복음 제시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은 강렬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당시의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뿔뿔이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는 도리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은 야고보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2살 아이의 아이를 죽였던 헤롯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것은 헤롯 대제라 그러고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 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명예심이 가득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제자들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던 자가 야고보입니다. 참으로 명예심이 가득한 그 야고보,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자리를 탐했던 그가 성령을 경험하자 이제는 세상의 명예, 권세의 자리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불의 사자처럼 정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 하나님 나라의 명예롭게 입성하여 면류관을 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야고보는 여러분 헤롯에 의하여 목이 베어 죽었지만 그도 역시 서대반처럼 해같이 빛나는 하늘의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헤롯은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헤롯이 박해했던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크게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 직후에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며 찬양하며 뛰는 그 40여세나 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증인을 보고 기적으로 살아난 일어서 걷고 뛰는 그 안전뱅이였던 과거의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급해진 헤롯 왕은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박해입니다. 첫 번째 박해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너가 전할 때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윽박지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풀려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언제냐면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았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당시 종교적 기득권 층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 부활을 부정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막 열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다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옥에 잡혀있는 그 사도들, 대표적인 이 베드로를 성령께서 찾아가서 그를 옥에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다음날 보니 옥에 분명히 베드로를 가둬 놓았는데 베드로는 성전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고발하여 다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찍질하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실컷 매로 색지진한 다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사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죠. 자, 이게 두 번째 박해입니다. 세 번째 박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겁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대반일로 또 복음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하여 누구를 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인 1조가 4인이 1조인데 4인 4조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군인 몇 명이 동원되었습니까? 4인 4조가 동원되었다면 16명이죠. 4인이 1조인데 4조가 동원되었다. 16명이나 베드로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는 지키려고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베드로 온몸에는 쇠사슬 큰 2개가 꽁꽁 묶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그 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잠을 태연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깨울 때까지 베드로가 깊이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삶과 죽음의 모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봅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목숨을 취하시든지 더 연장시켜 주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모습이 베드로 속에서 발견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겼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베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갇혔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들은 죄와 무관합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순교당하고 이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또 앞으로도 반복될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이지요.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정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십 명이 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들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는 것은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박해가 없었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우리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엇박지르고 옥에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우리에게 그런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이 박해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박해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극적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이 믿음도 굳세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베드로를 위하여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야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참 베드로는 잠 하나는 끝내주게 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깊은 잠을 청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 졸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베드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이끌고 나갈 때 그의 쇠사슬도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옥문도 자동문처럼 스럭스럭 다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보니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주의 사자가 자기를 또다시 옥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4장에서도 옥에 한번 빠져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또다시 옥에서 빠져나온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아님을 베드로는 깨닫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집,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데입니다. 로데. 여자아이가 들어보니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기뻤던지 이 순진한 여자아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너 미쳤나? 진짜 베드로 왔습니다. 그의 영이 왔다고. 그렇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천사가 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데는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 왔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하게 시키고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간증하고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베드로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 옥에서 기적같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기도는 열심히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나오니까 믿지 못하는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과연 그게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이 영적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옥에 갇혔죠. 서대왕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불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의 생명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명예롭게 설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따라갔다고. 어린 계집아이가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너는 한 당이라고, 너는 같은 동산에 있었다고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저 인간이 정말 헤롯의 박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혹시나 예수님을 부인할까 싶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베드로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자 성도들은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가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믿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었다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주께 가야 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다고 아마 전하고 그것을 떠나 또다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뜨겁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월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선포했습니다. 첫 주에 여러분 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보내고자 하는 그 영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각 지방 언어로 말을 했지만 그 언어가 하나같이 알아듣고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3,000명, 5,000명.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구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주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선포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로 내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로 내음 받은 자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불로 내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불로 내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불러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탄생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진짜 교회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냄 받은 자들이에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불러냄 받고 아이도 불러냄 받았잖아요. 어디에 갇혀에 살든지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예찬이도 하나님이 불렀고, 예찬이 아버지도 불렀고, 또 여러분도 불렀고, 저도 불렀고, 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인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첫 주에 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그 교회에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옥에 갇힌 그 사건을 언급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도 옵니다. 형통한 은혜도 옵니다. 하지만 환난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째 말씀 전했죠. 버티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라. 환난이 있다는 것, 그 정답을 갖고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 버티라. 왜? 내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버텨낸 교회들은, 버텨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회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갔죠.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첫 번째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땅 끝까지 교회를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왔잖아요.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 어디를 가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섬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정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한두 명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기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 논산에서도 깊은 산속에 산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6명이나 6명, 노인들 6명이에요. 노인들 6명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목회자로 목사로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동기 목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감동이에요. 사실 능력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설교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6명 그 작은 성도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들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하게 된 계기는 우리 어머님 소천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부의금을 보냈더라고요. 이름만 아는 동기인데 소식을 듣고 보낸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감사 인사하면서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동안 잘 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분들도 생겼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하기도 하고, 소문에 의하면 몇몇 청년들은 무당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내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은 오늘 이후에 해보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성도에게 박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성도에게 박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의 성도들은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했죠.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들.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밭 중에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라버리는 그런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 별로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그만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 밭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중에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또 이 뿌리를 덮는 흙이 별로 없어서 믿음의 흙, 기도와 말씀의 흙,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흙, 이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견고한 흙이 그 신앙의 뿌리를 덮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 뿌리가 견디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일까요? 어떤 밭이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를 세상의 돌로 꽉꽉 이렇게 뿌리를 덮어 놓으면 이게 뿌리가 자라지 못해요. 이런 걸 뽑아내. 돌은 다 벗어버리고 기도의 흙으로 덮어야 돼요. 말씀 묵상의 흙으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흙으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헌금 생활의 흙으로 덮어야 돼요. 그렇게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덮어야 내 신앙이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곧 넘어지는 자.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으리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가 견고하게 형성하도록 여러분, 내 믿음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튼튼하게 덮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분, 독재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도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푸틴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참으로 진실된 성도는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박해당하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2월 3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사와르시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목회자 2명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한 목회자는 파키스탄 교단에 속한 사이드월 세인처 교회 윌리엄 시라저 목사입니다. 부상당한 자는 동료인 패트릭 나인 목사입니다. 긴급 구조대가 왔습니다. 총에 맞아 순교했던 윌리엄 시라저 목사님의 시체를 꺼낼 때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리. 그 죽은 목사님의 시체가 나올 때에 성도들은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리, 그렇게 외친 그 사건이 불과 지난 3일이 2월 3일. 언젠가 TV에서 11명의 남자가 주황색 수의를 입고 무릎을 꿇린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이 TV 화면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IS가 기독교인을 잡아 참수 직전에 기독교인을 향하여 경고하면서, 서방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면서 그렇게 저 기독교인들을 참수시켰습니다. 성탄절을 맞춰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기독교인들 11명입니다. 저들은 누굽니까? 어떤 여인의 남편이죠. 어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뻑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IS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곳곳에서 잡아서 그렇게 참수하며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 나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나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부인한다고, 난 이제부터 알라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영상 보셨습니까? 없어요. 하나같이 자기의 주황색 수의를 입히고 자기의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윽박질러도 그들은 그 순간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능히 이기도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스데반을 보호했듯이, 야고보를 보호했듯이 그 순간에 폴리가 교부를 보호했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가끔씩 내가 만약 저 위치에 처했다면 내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그들이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모습을 경험하고 이겨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신원하면서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했던 자들을 향하여 보복을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악한 자들, 헤롯부터 시작해서 이 IS나 저 북한의 저 김씨 일가들, 여러분 곳곳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시진핑이라든지 수많은 독재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해자 헤롯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벌레로 쳐서 비참하게 벌레가 먹어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갔지만 더불어 박해도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이기게 하셨고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올해도 2월 마지막 주입니다. 12월이 또 금방 갈 겁니다. 이렇게 매달 매년이 자꾸 가다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오는데 그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좀 더 열심히 주님 믿을 걸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충성된 종 승리자가 됩시다.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